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요. 이 공주의 그 아들 중에 4살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살 박이 아들이 갑자기 디프테리아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앨리스 공주에게 경고를 했답니다. 지금 이 병은 치사율이 너무 높고 전염성이 너무 높으니까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는 날에는 둘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를 듣고 이제 앨리스 공주가 그 아들 4살 된 아들을 떼어놓은 겁니다. 떼어놓는데 이 아들이 막 보채는 거죠. 막 엄마를 찾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가봤는데 그 4살짜리 아기가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왜 자꾸 나를 멀리 하세요? 왜 자꾸 나한테서 멀리 가세요? 저를 좀 제발 안아주세요.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게 울부짖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앨리스 공주가 결국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가서 안아주면서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엄마가 미안해 하고 키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 다 하늘나라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품으신 분, 그 십자가가 당신을 찌르실 거를 알면서도 나를 거부하지 않고 품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7절과 8절에는 그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라기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러니까 39번째 책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의 이름에서 비롯된 건데요.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말라크,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로 이제 성경책의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 말라기는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한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고자 많은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결국 지금 39번째 책에서 우리가 마지막 구약 역사의 마지막을 들춰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대로 전달받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우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너무나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냐? 내가 에서를 사랑할 수 있었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 거 모르니? 바로 너를 살리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됐을까요?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건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메신저들이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보냈던 사자들, 옛날에 보냈던 그 메신저들, the old messenger,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he old messenger. 예전에 보냈던 메신저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라고 보낸 이 옛 사자가 누구냐? The old messenger가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랑의 반응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사장들, 이 메신저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북한의 산정연 교회, 평양의 산정연 교회에서 심우하시던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신사참배를 하시다가 4번에 걸쳐서 옥고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그 4번째 투옥당하셨을 때 고문받으시고 순교를 하시는데 1944년 4월 20일에 순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 지속적인 탄압을 받으시다가 3번째까지 투옥을 당하시고 잠시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시고 이제 교회 단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교하기 바로 직전이 되겠죠. 그래서 잠시 석방되셨을 때 단에 올라서 성도들에게 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제목이 5 제목의 기도라는 설교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3번에 걸친 그 투옥의 그 과정 속에서 곱씹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하시고 압축하셔서 전달하신 그 설교의 내용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을 이기게 하소서. 2번째, 긴 고통을 이기게 하소서. 셋째, 교우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5째,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설교하신 후에 4번째 투옥 당하시고 곧 순교하신 거예요. 이 설교의 메시지가 마지막 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됐는데, 감옥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메시지를 내가 전한다면, 내가 단 한 번 설교하고 이제 천국 가게 되는데 마지막 말을 내가 전하고 갈 때 후회하지 않을 메시지가 뭘까? 기도하고 모으고 집약해서 집약한 5가지 내용이 이건 거예요. 성도님들을
죽음을 이기는 데까지 신앙 지키십시오. 성도님들, 긴 고통에 지지 말고, 환난이 길다고 고난이 길다고 신앙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 지키시고 승리하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십시오. 성도님들,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죄하고 타협하지 말고 의에 살고 의에 죽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나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마지막 천국을 앞두고 설교했던 목사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 당부하고 싶은 내용, 그 내용이 이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하게 예수님 섬기세요. 목숨보다 소중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네 목숨이냐 예수냐, 이걸 물어볼 날이 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여러분, 이 신앙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 못할 때가 많아요. 나쁜 목사입니다, 솔직하게.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저한테도.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복 빌어주지 뭐. 복 받으러 그러지 뭐. 아니, 뭐 괜히 감정 상해. 목회해야 되는데, 오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입에는 이런 말이 자꾸 나가요. 괜찮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 말이 자꾸 나와요. 나도 모르게. 안 되는데, 뻔히 안 되는데, 마음은 안 돼서 속에서는 막 요동이 치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는 그게 나와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편하게 믿으세요. 이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막 거칠지만 막 이렇게 진짜 당장 내일 순교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일이 순교 날이라면.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좀 숨기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좀 목숨보다 소중하게 예수님 좀 한번 믿어보세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순교하기 전날 아주 세게 할 겁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부드럽게 좀 감싸가지고 아직까지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전달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옛 사자들인 거예요. 옛 사자, the old messenger, 지나간 메신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달하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제사장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막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제사 때 하나님한테 드리고 눈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백성들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지적하면 네 떡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다시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제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절고 구부러졌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다시 가져오세요. 다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자기가 죽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죽는 마음이 담겨 있는 제물이 온전하고, 그걸 하나님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목숨을 죽이는 제물을 한 번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왜 안 가져오냐? 왜 안 가르치느냐? 왜 그 메시지를 안 전달하느냐? 그렇게 전하려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괜찮다고 전해야 괜찮게 자기도 사니까. 이게 안 된다고 가르치면 그렇게 안 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온전한 제물 드리라고 가르치려면 자기가 온전한 제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그 약속의 내용을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 2장 5절이에요.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레위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데,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약속은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는 생명을 건 약속이래요.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목숨 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걸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평강이랍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우리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십자가 품고 이 땅 오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생명 걸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약속 지키려고. 그래서 십자가 보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인도 선교사님, 손재호 선교사님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하시고. 그래서 몇 번 교제를 해보니까 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진솔한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선교사 부부를. 선교사님, 저랑 일합시다. 인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도 선교는 현지인들도 있잖아요. 거기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거기다 맡기고 나하고 일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부부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일주일 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로 들어오래요. 근데 그 얘기 할 걸 저희가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전날에 제가 꿈을 꿨는데 인도 사람이 막 험악하게 막 생겨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인도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부부를 딱 감싸더니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째려보면서 막 이렇게 꿈에 막 나를 째려보면서 인도 사람들이 막 꼬무잡잡하게 생겼잖아요. 등치도 크고. 그 사람들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 선교사님 끌고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아유, 맞다고 가시라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종이네. 여러분,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아니,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를 알아본다고요. 목사는 목사를 알아본. 누가 진짜인지 안다고요. 딱 알아요. 이 진짜네, 이 양반.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을 어떤 교회에 소개를 했어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소개를 했더니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싫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사는 삶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설교하는 이 설교는 인터넷에 쌓이고 쌓였어요. 여러분, 목사는 삶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좋으시죠? 안 좋으시나요? 누구 책임입니까? 설교 시간에 좋은 거. 네, 목사님. 네,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네, 100% 메신저 책임이죠. 100% 설교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100% 여러분 책임이에요.
100% 내 책임이고 설교자 책임이지만 100% 듣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졸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숨을 예배에 걸지 않으니까 예배가 졸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받으세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게 목회자 책임이죠.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드리라고 가르치지 않는 게 목회자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 책임이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졸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건 그 말씀 아니잖아요. 집에서 잠잘 때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 그 말씀인데, 아니 예배 시간에 꼭 자야 피로가 풀려요? 예? 그럼 주무시고.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설교는 목사가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실 줄 알아야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같이 기도하면 삽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기도는 안 하고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을 설교로 바꿔달래요. 그럴 재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재주가. 죽었다 깨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는데 설교로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숨 걸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만나고 전도의 복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 그런데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목숨 걸고 성경 읽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 수 있다고.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읽습니다. 성경을 더 재미있게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더 예화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더 공부 안 한다는 겁니다.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읽는 성경을 여러분 기억하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설교할 재주가 없어요. 졸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 은혜로웠다고 할 거예요. 왜? 성경 얘기 거의 안 했거든요. 이거 형편없는 설교입니다. 형편없는 설교. 오늘 제가 무슨 진리를 선포했습니까? 오늘 무슨 제가 설교 말씀 속에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오묘한 진리를 여러분하고 나눴습니까? 한 번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 마지막까지 가봤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기 대기실 앞에까지 제가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그 대기실에 서 있는 순간 예수 잘 믿을 걸, 확실하게 믿고 올 걸, 진짜 그냥 막 몸을 불태워버리고 그냥 올 걸. 예수 믿고. 이게 뭔가, 예수 믿긴 믿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서 무슨 책망을 받을 건지, 이게 구원을 받을 건지 덜덜덜덜 떨리고 서 있는 내 모습,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은 옛 메신저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3장과 4장을 보면은 새로운 메신저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2번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자는 내 사자 혹은 언약의 사자 이렇게 2번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읽어버리면 이게 같은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올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send my messenger and he shall come. 이게 완전히 시제가 달라요. 두 메신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다는 메신저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면 만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세례 요한. 이게 첫 번째 언급한 내가 메신저를 보낸다. 그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언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신저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성전에 임하실, 자기 성전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로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 당신이 오시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 마지막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 메신저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첫 번째 메신저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메신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신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뭐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에게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닿고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도록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은 이미 다 더 메신저가 해놨어요. 우리가 그 메신저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 진짜 보내실 그 메신저가 하실 일은 뭐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는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중보해야 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메신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저희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